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은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는 것보다 가장 복되고 감사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경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척 사소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성시교독 8번입니다.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의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디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로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만에 다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위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와 잔잔한 바다, 폭풍우와 밝은 햇살, 난리와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택하신 백성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티끌보다도 못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튀르키예 지진 잔해 속에서 발견되는 기적을 보며 다시금 생명의 신비를 생각합니다. 우연한 존재는 없으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압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님과 같이 정결케 하옵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세계 각곳에서 보내는 도움이 지진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위로와 회복이 잘 되게 하옵시고 다시 그곳에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이 다시 전하여져서 사도가 우리 뿌린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주 금요일 24일에 1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인류 공멸의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1주년을 맞이하여서 5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이 안 좋아 못 오시는 정사모님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활발해지고 영의 눈도 밝아져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주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같이 2절 다 같이 읽고 하면서 교독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찬양대 특성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고 간주 다음 우리 3절은 함께 다 같이 부르십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제가 3절을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잘 부르질 못했네요.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신 말씀을 함께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겸손히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본질이 회복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제 22장까지 왔다가 24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23장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3장에서 주님께서 왜 책망하셨는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런데 23장에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처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구원의 사역이 잘 마쳐질 즈음에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다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라는 건 다른 말로 저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화라는 말이 영어로는 우라고 하는데 WOE, 그 우라는 말은 사실은 장례식 때 애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가면은 애도할 때, 슬플 때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그것이 WOE라고 하는 그 화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화가 있을지로다, 화 있을지인저.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화내신 날 화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하고는 이제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그 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이 율법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하는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정결한 사람들이다, 아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경문에다가 옷술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 유대인 그 보면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보면 이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띠를 띄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많은 조그만 상자를. 그리고 이제 옷술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말씀의 띠를 묶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머리 앞에 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내가 막 이제 그 오는 자손들한테 다 들려 읽히게 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늘 장식품으로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묶고요.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자 작은 상자에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 히브리 사람 유대인 랍비들 보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그걸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문과 술에다가 뭐 그걸 넓게 하고 그걸 뭐 띄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렇게 율법을 계속 붙이고 다니고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보통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속이 겉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이 전혀 율법적인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시커멓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늘 여기 PPT 띄워주시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타하실 때 두 가지로 질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소경이다 그렇게 말 소경이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세한 것은 이제 7가지 마태복음에는 7가지로 나왔지만 14절에 없음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또 한 가지 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7가지 화이든지 8가지 화이든지 그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생의 마지막 대서서는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주석가들이 생각을 하고 또 마태는 7가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따져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가 소경 그 다음에 위선자 요 2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그런가 그리고 나에게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위에 보면 외식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너희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어린 이제 중학생 학생 때 성경을 처음 읽다가 너희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우리 외식하러 가면 안 되겠어 그렇겠다고 그래요. 그 외식이란 말이 바깥에서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건 겉 외자죠. 그리고 식은 꾸밀 식자죠. 겉을 꾸미는 자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겁니다. 겉을 꾸민다. 영어로는 하이포크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얻을 때 하이포크라이트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인종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하이포크라이트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하이포크라이트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위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 헬라 시대 때로 돌아가서 위선 하이포크라이스의 원뜻은 그 당시에 연극장이 있었잖아요. 큰 연극장에서 이렇게 가면을 입고 나와가지고 쓰고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을 하이포크라이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포크라이시라고 하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여기다 가면을 쓰면은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숨겨지는 거죠. 요즘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실내 실외에서도 마스크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다수 한 70%가 아직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편안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맨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다. 남에게 뭐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품이 많이 전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라하시죠. 성령님의 눈은 날카로우시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처자가 미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여름 되니까 나시티를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젊은 처자에게 아유 그 나시티 입고 하니까 눈을 둘 수가 없다. 너 나시티가 배꼽티예요. 배꼽티. 배꼽도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처자가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 배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책망을 많이 받는데 그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위선자 감추는 데 뛰어났어요. 자, 소경은 뭐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들이 제대로 보았으면 소경이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 네가 넘어지고 또 남도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런 질타 받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소경일 수가 있겠다. 내가 넘어질 때가 많다. 실족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런 내가 남을 인도한다고 하면 큰일 나겠다. 같이 넘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봤자 소용없다.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왜 특별히 저들을 심하게 질타했냐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 있을진저를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제가 참 이 설교 강단 앞에서 차마 제가 제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가장 심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천벌을 받을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러한 그 심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그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시는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천국,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신데 그걸 자꾸 못 보게 만드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와서 22장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또 그 앞전에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가이사 누구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 가이사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 또 사두개인들은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곱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면 누구 것이 되냐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을 향해서 가만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24장, 25장 갈 때는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가십니다. 마지막 길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3장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또 혹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면책이 돼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급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오늘 이 23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고 기독교 교회가 다 타락하고 성도님들을 올바른 천국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은요, 내 신앙 생활이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이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오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천국. 예수님 말씀이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너 좀 혼나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반대 입장에 서 있으니까 그 입장 표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이제 있게 될 텐데, 이 심판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더 후일에 일어날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갈라지는 게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지나 새 예루살렘 성이 다 펼쳐지기 바로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건 사탄을 완전히 무저갱에 쳐 넣어버리시고, 사탄을 따르던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각종 더러운 그러한 것들을 하던 그런 정말 불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어미하신 정말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 향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또 오늘도 옷깃을 여미고 예배를 드리며, 혹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주님 제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라고 하는데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왜? 천국은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마음에 우리 말씀, 소망, 생명 이런 것 착착 채우면 금방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라고 병자도 고쳐주고, 각색 고민 많은 사람들, 그게 그 당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됐지만, 오늘날도 이 시대 중독자들, 귀신 들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마음에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시고 각색병자 이런 사람 고쳐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천국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꾸 정결법 들어가지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왜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왔냐, 38년 병자 너희는 그냥 거적덩이에 그냥 있어야 돼,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런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경들이 부르짖는데 그냥 잔소리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눈뜨게 만들어주고 문둥병자들 고쳐줘서 살아나게 하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라, 교회 교회를 못 나오게까지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변화시킬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뭐 깨끗하고 변화된 사람이 와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개토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들만의 그룹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변화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새로워져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가 왜 위대한 곳인가? 도저히 세상에선 사회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그 가족 식구들도 깜짝 놀라는 것이고 이웃들도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는 어쩌면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도 그만큼 헌신했는데, 절반이라도 헌신했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벌을 받아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만 이러쿵 저러쿵 하면 교회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힘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반의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목사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무섭다는 말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게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미하게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뭘 얘기했냐면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무거운 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게 자기들도 지지도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말만 하고 남은 그렇게 짐을 지우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우리 벽에 붙어 있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매여서 멍에에 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냥 멍에를 메어가지고 율법 가지고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런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마음의 평안,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고 정말 평안과 기쁨, 감사,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 하지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무슨 책망을 받았는가 보면은 자기들은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남들 보고 그렇게 지키라고 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꼴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7절 이후에 8절부터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다. 여기 성경에는 제밥이란 말은 없지만 그 재물 또 금에 신경을 더 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옛날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그 예배
이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에 정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오늘 예배 교인들이 얼마나 왔나, 또 저도 그런 마음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만, 너무 그 어떤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오늘 성경을 안 찾아보셔도 여러분, 하루살리 걸어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몇 절인가에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게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건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본질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작은 하루살이가 잔에 빠졌네, 이제 성찬하려다가 보도잔에 빠지면 야, 요거 안 되겠다고 걷어내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악독과 낙타보다도 더 큰 악행,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작은 거 가지고 자꾸 남을 힘들게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악행에 대해서는 삼키고 가만히 그리 있으면서 하루살이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는 더러운 잔은 더럽다고 안 먹어요. 깨끗이 씻어야지 먹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걸 깨끗하게 하고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 이런 말도 있었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순례객들이 성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주변에, 걸어가는 주변에 무덤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가지고 그 무덤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 회를 겉에는 칠했지만 그 속은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속 마음에 어떤 썩어가고 있는 부패가 가득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고 남에게는 지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우리 입이 있죠, 여러분. 입. 언행이 일치할 때는 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입을 가진 사람이다. 입에 다른 국어사전에 다른 단어가 세 글자인데 뭐로 나와 있습니까? 왜 웃으시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마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서. 주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둥이는 국어사전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국어사전에 있다니까요. 입, 주둥이, 아로 시작합니다. 아가리. 그것은요,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들 다 말한 대로 행하는 입을 가진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자꾸 이들이 그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지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23장에서 하신 거예요. 24장 여러분 집에서 이제 한번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절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돌이켜봐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되겠어요. 현대 교회는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 생각하고 이제 목회하다가 부목사 시절 30대, 담임 목사 시절 40대, 50대 이민 목회하면서 60대 샌디에고 가서 60대 목회하면서 가지는 그 생각이 달라요. 정말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고 또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거. 우리는 잘 회피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미루는 거 회피하는 거 잘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딱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면 회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할 때 마음이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자꾸 미루고 게으르고 안 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힘들고 무의식 중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요. 근데 해야지 일어나서 딱 정리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하고 하면 마음이 확 편해져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 소유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로구나.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닭정신과 독수리 정신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 우리의 독수리 알이 있어가지고 부화가 되어 닭들하고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 시절부터 닭이 되었는데 이 닭은 가만히 보니까 몸집은 큰데 이 옆에 독수리 닭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 닭을 보니까 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 담장이 있는데 자기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한번 저기를 넘어가 보려고 한다니까 친구들이 말도 하지 마. 너는 안 돼. 너는 날개에 힘이 없어. 안 돼. 자꾸 옆에서는 안 돼. 못해. 그래서 한번 이 독수리 닭이 자기는 원래 독수리인 줄 몰랐지만 한번 내가 이 날개가 나는 큰데 왜 여기 있지 하고서는 한번 탁 치니까 휙 하고 날랐어요. 다들 그 친구들 닭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날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에 DNA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그리고 어둠에 그리고 미움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차 있으면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의 종교이신 복음의 종교이신 예수님이 이 생명과 빛과 사랑을 우리에게 DNA로 주셨으니까 이걸 회복해서 싹 살아나면 우리도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지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승리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또 빛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저 창공을 향해서 나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홀홀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3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놓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진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구호 선교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통가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지진 구호 헌금을 많이 드리셨네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진호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뒤늦게 지진 구호 헌금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드리셨어요. 그래서 따로 이름을 안 불러도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리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모아서 샌디에고 교협에서 또 같이 모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차후 또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기명하여서 뒤리키에 시리아 지진 구호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여서 오늘 귀한 헌금을 모두가 참여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 샌디에고에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보낼 때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 혜택을 입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은 유가족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고백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슬람권 불쌍한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한 우리 최진호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도 살아오신 생애가 감사의 점철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또 하늘문을 여시사 열애 하나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여 드린 귀한 열애 하나의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 애시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애시라는 뜻이 제라는 뜻이죠. 이제 2월 20일부터 4월 8일 부활절 바로 직전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이렇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순절 그렇게 잘 지키시길 바라고 지진 구호 성경금 오늘 드렸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샌디에고 교육자 협의회 통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 구제 물품도 2월 말까지 잘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는 성령님을 만나세요. 계속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게 길게 하는 것보다 엑기스로 짧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짧은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만나세요가 마치면 제가 지금 또 책을 구입해서 잘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가 3000년 전 기록된 책인데 오늘날 현대에 새롭게 계시가 풀어지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한 3장까지 읽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신앙도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 말씀 기도에도 위에서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사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사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생명과 빛과 또 놀라운 축복의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